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언제부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냐면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들이 써왔던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력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태양력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력을 쓰고 있었던 달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같은 달력을 쓰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달력, 7월 달에,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쓰고 있었던 7월 달에 새로운 달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7월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력은 달라요. 그 유대력이라고 하는 달력은 다른 그동안 써왔던 달력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써왔던 달력하고 달라요. 그 유대력의 1월이 무슨 날이냐면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달에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간도 새로운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성경에서 보면 이 날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완성한 날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게 하셨을까?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떻게 성막을 짓다 보니까 다 지은 날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었다. 이렇게 그게 쓴 게 아니고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되어 1월 1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들에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살던 삶에서 유월절을 통과하여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간이잖아요. 새로운 날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잖아요. 노예에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똑같이 태양력 달력을 쓰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만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달력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때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익숙한 그 달력의 인생이나 그 시간의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으셔서 그 무더운 날씨에 그늘을 제공해 주셔서 그들이 그 뜨거운 사막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구나.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지니까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야 뭐 춥다라고 생각이 안 되지만 우리는 사계절을 다 이렇게 겪어서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사계절을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추위에도 우리는 가서 살 수 있고 또 웬만한 더위에도 우리는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계절을 겪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계절이 없는 뭐 우리 동남아 같은 경우 이제 우리 10월달에 캄보디아 그 선교센터 어린이들 초청해서 오는데 우리 그때쯤 오면 우리는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춥다고 합니다. 춥다고 감기도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사계절을 두루두루 거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때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인생의 사계절을 거쳤기 때문에 다 넉넉히 우리가 견디며 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밤에 지나갈 때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단순히 밤에는 사막이 너무 추워서 기온이 툭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장작불, 온 회중을 위한 따뜻한 장작불, 하늘의 히터를 딱 이렇게 틀어주셔서 그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밤새 추워 떨지 않고 그래서 몸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셨다. 그게 주요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일단 좀 순서적으로
그들에게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장막에 탁 세워지자 그들은 출애굽할 때 장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저 해방된 노예였어요. 해방된 노예. 근데 장막이 탁 세워지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인생이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달력과 날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날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일에 관해서 다른 사람의 기념일, 우리가 여러분 다른 나라의 기념일 우리가 알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독립기념일,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독립기념일이 중요한 거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무슨 우리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날짜로만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은 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다른 사람 준공한 날이 여러분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해방된 노예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요. 그게 이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이제 그들은 성막을 짓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군대 개수하잖아요. 성막을 딱 짓고 나서 그날이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1월 1일. 시작이잖아요. 그죠? 시작. 한 해의 시작. 그들의 유대력으로 하늘의 시작이잖아요. 1월 1일 첫날. 성막이 완성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단순히 해방된 자유인도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군대예요. 목적이 있는, 삶의 목적이 있는, 그들이 나아갈 방향이 분명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삶의 과제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군대로 한 해를 시작한다. 그들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되었다고 해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군인은 강하잖아요, 그죠? 강하잖아요. 물론 지휘가 안에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군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강하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가 되었다고 해서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개척하며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성실함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요.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환경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그 잠깐의 삶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환경에 따라 살아갑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는 환경에 따라 못 살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노예였을 때는 그들이 배고프면 일할 수 없고 추워도 일할 수 없고 아파도 일할 수 없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아파도 일해야 되고 배고파도 일해야 되고 잠 못 자도 일해야 되고 그들이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결과물을 주인의 명령은
10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90개밖에 못 만들겠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100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였을 때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자유다. 해방됐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아니요. 환경에 따라 살아갑니다. 환경에 따라.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그 잠깐의 시간 어떻게 살았어요? 환경에 따라 살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승질내고, 물이 쓰면 물이 쓰다고 또 승질내고, 먹을 게 없으면 또 먹을 게 없다고 배고프다고 승질내고 계속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살아가요. 인간은 그 인생의 주인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살아갑니다. 환경이 그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상황이 그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건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성전 어떤 거룩한 어떤 장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따라야 될, 내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그들이 1년 동안 만들어가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쭉 이렇게 11개월 동안 그들 안에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설계도대로 지었다 이런 뜻인데, 그게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이 그거를 지으면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기간이 11개월이에요. 아니 뭐 왜 이렇게 만들어? 다르게 만들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모양, 더 좋은 결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모양 그리고 더 좋은 길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막을 지어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권자는 내가 아니다. 우리 가운데 똑똑한 누구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를 1년 동안 배우는 겁니다. 그게 다 배워졌어요. 그게 이제 1년 동안 훈련이 된 거. 성막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때는요, 대단하고 거창한 것에서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이 성막을 짓는 것이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본 적도 없는 거잖아요.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뭘 봤으면 그 본 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건 훨씬 수월한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상 속에서 그림만 그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 행진이나 가나안 정복의 삶들에 비하면 시내산에서 시나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건 그냥 꽃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작은 순종이었다는 거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나니까 이제 뭐가 임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는데, 그러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뭐냐? 보호하심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오늘 말씀이 뭐예요?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갔다 이 뜻이잖아요. 네? 네, 구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그래도 그들이 그 광야길을,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려면 참 힘들었겠구나. 하나님이 그 힘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싹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좋았겠다. 밤에 추운데 모닥불 옆에 있으면 또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들의 머리 위에 혹은 머리 위는 아니겠죠. 그 옆에 어디에 큰 불기둥,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옆에 장작불을 다 이렇게 피워놓으시고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좋은가?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가? 구름이요, 내가 원하는 때 떠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구름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출발하자, 그렇게 하면 구름이 알아서 딱 와가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를 덮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는 거 이렇게 보이면, 야, 구름이 움직인다, 출발 준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구름이 딱 움직이기 시작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신호예요. 출발한다. 그리고 이제 다 준비하면, 구름이 이동하면 이 구름의 이동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구름의 이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좋은 길이 나와도 구름이 그쪽으로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름이 하루 종일 나를 인도를 해서 어느 곳에 딱 이렇게 주둔하게 해요. 주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건 레위인들이 다 풀잖아요. 다 풀어가지고 성막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잠을 잤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좀 하루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오늘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다시 걷어야 돼요. 텐트 다시 걷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다 짐 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 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삿짐 매일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1년이든 한 달이든 하루든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에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한 달 내내 구름이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아시죠? 모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40일 못 기다려가지고 그들이 조급해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에 천천히 광야, 우리 인생에 언제 광야 한번 순례하겠냐, 언제 한번 광야 여행하겠냐, 이참에 나온 김에 광야나 실컷 보고 들어가자,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겠죠. 빨리 도착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살았으니 이제 드디어 간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빨리 도착하고 싶었을 텐데 어느 때는 구름이 꿈쩍도 안 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든 뭐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어떻게 한 달 넘게 살아요?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마세요. 어느 날에는 구름이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하는데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자려고 하는데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짐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에 불기둥이 있긴 하지만 낮보다는 밤에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좋게 표현한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로 쓰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통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그냥 보호받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개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오늘 오온정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그 언어 안에는 편안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인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여라 그러면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우리는 인도를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하게 해주는 거,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게 하시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게 하시고 우린 그걸 인도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떻게 그 광야를 갔느냐, 어떻게 그들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갔느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야, 참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늘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이 있어서 그 그늘로 인하여 감사하고 시원하긴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내가 힘들어서 좀 더 쉬고 싶은데 가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더 빨리 가고 싶고 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춰 있게 하실 때도 있고 내가 밤에는 좀 자고 싶은데 그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 일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선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어서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길입니다. 새로운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광야의 길. 그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구름으로 불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잠자고 있는데 구름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막 자다가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좀 더 자고 싶을 뿐이죠. 그리고 밤에 막 이런 거 깜깜한데 불기둥이 있어서 좀 조명이 있긴 하지만 다 설치하고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왜 난데없이 우리 자는 우리 깨워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야. 출투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밤에 그들을 깨워서 그들을 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서 한 날 내내 있게 하는지 그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하게 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일일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해시켜서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름으로, 불로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새 봐야 지금 저기 뭐가 있으니까 여기 한 달 내내 있어야 돼. 저기에 뭔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자면 안 되고 빨리 일어나서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네. 성경은, 믿음은 이해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지. 그냥 그렇게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가 잘 모르겠으나 그냥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게 주셨겠지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어려우시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대로 순종하면서 똑같이 그대로 만드는 훈련이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막 의욕만 앞서가지고 내가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신 다 지키겠습니까? 그게 참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의욕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게 19장.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한번 잘 지켜봐라. 잘 지켜지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언장담하지 마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하나님의 순종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나에게 수많은 방법들과 내가 더 많은 기회들과 더 많은 힘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얻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